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가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겪지만 그 실수와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들도 전부 다 역경이 있었고 고난을 겪었다, 실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냈기에 바로 오늘의 성공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아쉬워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고 또 그것을 바꿔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실패를 양분으로 삼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들이 그렇습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바벨론에 또 포로되어지고 나서야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 예언이 진짜였구나, 참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이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성경은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예언자들의 말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백으로 성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가 읽혀지기 시작한 거는요, 예언서가 읽혀진 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예언서들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은 예언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막상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다양한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모두가
사람들 모두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 모두가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모두가 믿음을 타협하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아마 소수일 거야.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의 수를 아무도 셀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삶, 혹은 그냥 살아왔던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의인의 삶과 불의의 삶, 결국은 그것은요, 승리자의 삶과 패배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천국이고 지옥으로 나눠지는 갈림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 말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그렇게 되돌이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하면 누가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떠올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살펴본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인데, 그의 나이가 70살이 넘었을, 76살, 70살이 넘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고향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당시 시대에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 자기 민족을 떠난다는 거는요, 목숨을 걸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족 사회에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긴 거리를 여행을 간다면 그 사이에 수많은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많은 그 만나게 되는 도시들마다 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을 그냥 도적대로 보고 공격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걸고 떠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듣고요, 고향을 떠나요. 순종하고 떠납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간 건 아니에요. 어느 땅에 가게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여행 가면은 여행 계획표 여행사에서 다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뭐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그런 걸 들고서는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큰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보게 된다라는 건지, 그리고 그것은 또 어느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건지, 그리고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나라를 어디에서 세운다라는 건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계획도 없었고요, 스케줄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떠나갈 줄, 순종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신뢰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은요, 정말 그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 땅을 떠났는데 열심히 이주하고 이동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던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도착하고 났더니요, 그 땅에 주인이 이미 있어요. 도시들마다, 마을마다 나라가 세워져 있고요, 왕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왔더니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겨우 한 집안밖에 안 되잖아요. 한 족장,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이 땅을 다 취할까? 고민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향 땅 떠나라고 해서 왔으면 뭔가 좀 돼야죠.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질 줄 생각을 했겠지만, 근데 도착해서 그에게 닥친 거는요, 기근이에요. 가뭄이 온 거예요.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온 거예요. 도착만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건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언질도 주시지 않아요. 게다가 이 기근 때문에 모두가 죽게 생겼네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약속의 땅을 또 떠나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금 떠나가는 거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기에 무엇인가 엄청난 대단한 이적과 기적 속에 그가 날마다 살았던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안내를 받으며 서비스를 받으며 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그가 소유하게 되는 땅은요,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돈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전부예요. 그 땅이 그의 소유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는 또 어떠하냐면요, 비록 그에게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총 8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고요, 이삭에서 낳은 아들이라고는 에서하고 야곱, 이 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그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는요, 에서하고 야곱 말고는 없었다고요. 그가 본 거는 딱 두 손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고향 친척도 떠나버린 길이었어요. 자식마저도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보는 것은요, 이삭의 손자 2명과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 땅을 떠날 때 이 모든 것을 알고 떠났을까요? 자신의 미래가 막벨라 굴 하나하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손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모든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래요?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일지라도 아브라함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가 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해도, 장래일을 알지 못해도, 혹여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내 병이 치유가 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들은 기도 응답은요, 그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의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졌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전쟁이 일어나 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죽어도 의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앞에 있었던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내 길이 대로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통한 길이 되던 좁은 길이 되던 고난이 오건 고난이 사라지건 상관없이, 전쟁이 오건 전쟁이 오지 않건 상관없이 의인은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굴의 다니엘도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그러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들어갔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치유되지 않는 그 질병을 안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향 땅을 떠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선진들의 모습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곧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시는 입이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커지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민을 앞에 두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질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 순간에 그런 문제 앞에, 그런 고민 앞에, 그런 질병 앞에
그런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지식이 전부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커지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배워야 합니다. 또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그 신뢰가 커져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위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도 되고 살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한 해 또 2023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단과 결심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2023년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고 202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